너무 창세기 말씀들을 쭉 그렇게 계속 살펴보셔도 이 야곱이 첫눈에 라헬에게 반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라반의 집에 찾아왔을 때 가장 처음 이 라헬을 만나긴 했지만은 야곱이 라헬의 그 미모나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첫눈에 반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오늘의 말씀은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한 달의 시간을 거주하면서 이 라헬을 쳐다보았을 때, 라헬을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 야곱은 라헬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라헬을 바라볼 때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의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이 눈이 연약하였다라 그래서 그가 틀림없이 시력이 안 좋은 상태, 그녀가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희들도 이 앞에나 사물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눈을 이렇게 집중해서 본다든지 미간을 찌푸려서 본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눈이 이렇게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들은 총기가 결여되어져 있다고, 저희들이 좀 똑똑하거나 요놈은 좀 이렇게 조금 앞에 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할 때 그놈은 참 눈이 막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와 같이 이 야곱이 이 레아를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희들 성경이라거나 그런 부분들에는 많이 이렇게 해석되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1500년대에 기록되었던 영문 성경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런 성경들을 찾아보면은 이 레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기를, 이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거나 이 눈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텐더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레아의 눈이 매가 부드러웠다라는 말입니다. 선하게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의 이 눈에 봤을 때는 이 라헬과 대조되는 그 삶에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라헬은 이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밖으로 드러나는 외향적인 면이 많이 있는 여인이었죠. 그 남자들의 틈바구니 안에서도 양떼를 쳐서 물을 먹이러 나올 정도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그렇게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라헬의 모습에서는 드러나지만, 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선하고 서글서글한 인상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 이 17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라헬에 있어서의 그 미모를 드러냄과 동시에 이 레아에게 있어서는 그 눈매가 선한 자라고, 그 눈매가 아름다운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약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봐도 분명히 그 원문 속의 뜻에는 약하다라는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와 함께 부드럽다라는 뜻도 공이 들어있고, 이 단어의 어근이 되는 말 속에도 부드럽게 되어진다라는, 부드럽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라헬과 가지고 있는 성격의 극명한 차이를 이 단어에서는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레아를 조금 비방하거나 조금 라헬과 비교했을 때 수준 낮은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야곱의 마음에 어느 편에 더 들었느냐의 모습이 여기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아라는 여인이 못났거나 못생겼거나 어딘가 문제가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야곱이 바라봤을 때 그 눈매가 아름다운 그 여인보다는 자기에게 바라봤을 때 자기의 삶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물론 용모가 이뻤고 몸매가 아름다웠고 제가 그게 좀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치장이 있는 여인이긴 하였지만 그 성격적 측면이 야곱이 당시에 처해 있던 현실에서는 라헬이 더 맞고 어울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아라는 이름을 조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은 이런 뜻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성품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모습이 이런 자의 모습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한자 이름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이름 속에는 저희 어른들이 이름을 지으실 때 앞으로 네가 이렇게 살아라,
네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죠.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사람의 본질,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라는 이름의 뜻 속에는 이 지치고 슬픈 자의 모습으로서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남편의 사랑이라거나 어떤 그런 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이 레아라는 이름 속에서는 한 가지가 되어 있는 게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는 자라는 이름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그 자신이 결혼되어진 이 삶을 쭉 살아가는 그 야곱과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자신의 인내심을 발휘하는 삶 속에서 자식을 몇 명을 낳았죠? 디나까지 포함해서 총 7명을 낳습니다. 야곱에게 4명의 처가 있었지만은 다 둘밖에 없었지만 오직 레아만이 7명의 자식을 야곱에게서 낳게 된다는 겁니다. 즉 12지파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들이 다 이 레아의 소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등장하지만은 그 당시 인접 언어였고 많은 이 언어학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아카드어나 아랍어에서 보면은 아카드에서는 이 레아라는 이름을 야생염소라고 부릅니다. 기질적 측면에서 조금 와일드한 기질이 있다라는 것이고 아랍어에서는 암소라는 이름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 이 레아는 그 집안의 맏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맏딸은 뭐죠? 그 집안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죠. 즉, 그 집안에 있던 그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 그 생활살이를 자기 살림으로 그 일을 묵묵하게 해오는 그 암소 같은 기질적 성향이 이 자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분명히 이 레아에게는 의중을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는 어디로 보내버리죠? 야곱과의 첫날 밤 속으로 보내버립니다. 분명 그 결혼식은 라헬과 야곱의 결혼식입니다. 분명 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분명히 그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지만 레아에게 그 아버지는 네가 야곱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들이 결혼을 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레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아의 삶 속에서는 그 남편의 사랑을 조금밖에는 못 받았고 자기 동생보다 덜 받는 삶을 살았지만 이 성경에 어디 한 군데도 이 투덜거리는 말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레아의 성격 속에는 순종적인 여성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들어도 대들지 않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이 그만큼 기질적인 성격이 그렇게 선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순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성경을 살펴보면은 창세기 3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여기 레아의 한편의 성격이 드러나는 게 자기의 것으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또한 자기가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욕심을 내거나 내가 저걸 반드시 가져야지 그래서 남의 것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것을 가지고서 이게 자기의 것이 되어야 할 때는 반드시 자기 것을 가질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동생아 알았어 네가 다 해. 그럼 나는 그냥 한쪽 구석탱이에 있지 뭐. 그게 아니라 네가 이것을 만약 가져간다면 이건 원래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을 네가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네가 본디 내 것이었던 내 남편도 네가 가져가서 그렇게 있으면서 네가 이것마저도 가져가 그렇게는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나의 할당이 되어지고 내가 취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큼은 내가 가지고 살 거야 라는 게 이 레아의 모습 속에는 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기 것을 분명히 자기의 것으로 취할 줄도 아는 그런 야생 염소의 기질도 레아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을 그가 합판채로 샀다라는 이 말은 고용되고 고용되어졌다. 내가 반드시 그를 샀다라는 겁니다. 여기 저희들은 샀다라는 표현이 한 번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문상에는 2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반드시 그가 자기의 것으로 취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야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가 얼마나 원했는지 성경상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을 레아는 놓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고, 그 시간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의 이름이 이사가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의 뜻이 보답이라는 겁니다. 주고 내가 돌려받은 것. 레아에게는 반드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삶이 레아의 인생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헬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레아는, 이 라헬이라는 이름은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레아의 이름보다 라헬의 이름이 훨씬 더 순하게 보이죠. 여기 암양이라고 되어지는 이 뜻은 무리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고 하고 있는 암양이라는 겁니다. 저희들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을 보시더라도 그 세계 속에서 보면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암컷에게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라헬의 위치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헬의 성격적인 측면이 드러날 때 그 남자들 사이에서, 그 남자 목동들 사이에서도 부족하거나 지치거나 뒤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더 앞장서고 나와서는 그 양떼를 끌고 다니는,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도 라헬이 양을 치며 물을 먹이러 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반드시 그의 그 시간과 그 삶의 모습에서는 그의 진취적인 성격이, 능동적인 성격이 그에게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라헬이 야곱과 함께 그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어떤 일을 저지르죠?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그가 훔쳐서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아버지 저 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것을 훔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훔쳐서 나올 정도라는 얘기는 그 나름의 계산과 그 나름의 방식과 자기 나름의 이유를 완벽하게 자기 삶에 집어넣어서는 그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는 그 가문에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재정적인 실질적인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인원으로서 확실하게 인정받은 자라는 겁니다.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가 곁에서 자기 남편의 삶을 봤을 때 야곱이 10번이나 자기 아버지에게 이 품수할 때 조건을 바뀌어가면서도 이렇게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재산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내 남편인데, 내 아버지가 그걸 누리고 내 형제들이 그걸 누린다. 내 오빠와 내 동생들, 내 남자 형제들이 이걸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라헬의 성격적 측면에서 용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온 겁니다. 내 남편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주인이다. 그리고 이 실질적 주인이 이 가문의 실질적인 또한 일원이다.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그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 한 달간의 삶 속에서 야곱이 바라봤을 때, 지금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형에게 있어서 그런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떠나온 그 모든 길들 속에서 혼자 외롭고 외톨이였고, 그리고 그 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쉽게 생활을 하면서 쭉 바라봤더니,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래 조금 저 순한 성격의 사람보다는 적극적이고 좀 더 내 삶에 있어서 진취적인 이 삶의 방향을 좀 더 공격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어울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판단하에서는 물론 그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의 모습이 그 라헬에게는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나오는 곱고 아리따운이라는 이 말은 밝게 자신을 꾸밀 줄 아는, 그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줄 아는 이 라헬의 그 모습에 야곱은 더 의미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나 라헬이라는 모습을 비교하실 때 이 레아라는 여인이 못나서, 단순히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의 그 현재적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야곱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는 더 라헬이 어울리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그의 원래 본처가 된 첫 번째 결혼식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그것을 막거나 해방하시거나 이게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안에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라헬의 이 성품이나 언행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창세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6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8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14절 말씀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리고 창세기 31장 19절 말씀에 이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드라빔을 찾는 아버지가 왔을 때 그 낙타의 말 안장 위에 앉아서는 내가 지금 생리 중인 기간이라서 내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맞지 못한다라고 그런 거짓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라헬은 성격적 측면이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창세기 30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라헬이 어떤 식의 표현까지 쓰고 있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 이 성경에서는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만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 이 원문상에 여기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내가 씨름했다라는 표현이 저희 성경에서는 번역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내가 내 언니와 경쟁했다. 내가 내 언니와 씨름했다라고. 단순히 언니와의 경쟁만, 언니와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라헬은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 경쟁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기의 모습이 들어져 있다라고 라헬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이 오직 언니와 경쟁하는, 언니와 사랑과의 그 다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삶이 가고 있는 이 방향 속에는 내가 하나님과 경쟁되어지는, 하나님과 씨름이 되어지는 그 삶을 라헬은 살고 있다라고. 그게 지금 내가 자식을 못 낳고 자식을 내가 갖고자 하는 이 마음속에 나는 들어져 있다라고 라헬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다, 한글 성경에는 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 한글 성경이 아주 그냥 뭐 수준이 낮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번역 성경을 쭉 찾고 번역 성경에 저희들이 이 바탕이 되는 영문 성경을 쭉 찾아봐도 1500년대에 기록되어져 있던 몇 권의 성경책, 그리고 그 이후에 1800년대나 1900년대에 기록되어졌던 그 몇 권의 성경책을 빼고는 영문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표현은 번역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 그레이트 레슬링이라든지 뭐 마이트 레슬링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 성경이 또한 번역되다 보니 저희 성경에서도 이것이 빠져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나주라든지 어째 풋노트를 달아서는 이 부분의 원래 표현에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라고 저희 성경에서도 번역되지 않았어도 아마 여러분들 한글 개혁 성경 여러 종류의 성경을 갖고 계실 겁니다. 공이 그런 풋노트들이 다 달려있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 성경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그게 꼭 저희 성경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저희 성경이 그 본문에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다 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최소 5권, 10권, 20권의 사이즈로 커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실 수 있겠어요? 못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크게 경쟁했던,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30장 8절의 말씀은 그 원문상의 뜻 안에서 살펴보면 자기 주장의 철저한 관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자기 말과 자기 뜻과 자기 이야기를 그는 분명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을 향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하나님께서 내 말을,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고자 얻고자 싶어 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그 뜻에는 그 말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러면 너무나도 불손하게 여겨서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뜻을 분명하게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뜻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언니와의 사이에서는 내가 이 경쟁 구도의 관계에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내가 분명히 원하는 것을 밝혔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시는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자, 근데 성경에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누가 있죠? 네, 그의 남편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성경에 쓰이는 단어가 딱 거기밖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그 본문에 있는 단어가 다른 곳에는 1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딱 거기에만 사용되는데, 그 말의 속뜻 속에는 다른 단어로 번역되고 헬라어로 번역되고 헬라어에서 지칭하는 뜻을 살펴보면은 먼지라는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불에 홀랑 타서 남아져 있는 그 숟가루를 부서뜨리면 나오는 그 재, 먼지와 재 같은 것이다 라고 그 단어에 같은 말로 번역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즉 야곱이 했던 그 씨름에 대하여서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야곱이 하고 있는 짓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먼지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재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있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그 분이엘의 자리에서 그 야복 강가를 건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떠나게 만들어 버리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씨름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짓거리가 얼마나 먼지 같은 짓거리인지, 다 타고 남은 그 재 같은 짓거리인지 너는 네가 알지 못하지. 그래서 그의 생명력을 하나님은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 생명력을 가지고 너는 걸어가라라고. 자, 그렇게 저희들 이 라헬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기에 잠깐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합한체라는 게 등장합니다. 합한체라는 것은 저희들 이게 맨드레이크 식물과로서 얘기할 때 최음제의 모습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최음제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그런 약물로 사용될 때 그렇게 쓰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 합한체를 저희들이 말할 때 사탄의 사과라든지 사랑의 사과, 악마의 과일이다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합한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를 원문에서 살펴보면은 두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끓이는 사람이다, 사랑하다,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은 저희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름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 합한체를 요구하고 있는, 합한체를 갖고자 하는 이 라헬의 마음은 단순히 그가 최음제라는 이 약효를 사용해서 그 남편을 유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에서 남편의 사랑보다 더 앞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는 먹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말에 대해서 야곱이 답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은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쥐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신해서 너에게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시간과 이 모습을 네가 바라봐도 모르겠느냐. 이 문제의 모든 해결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라헬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이 합한체를 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한다.
내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 사랑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언니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기에 그는 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내 자식을 갖고 싶어. 내 자식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기를 나는 원해. 왜? 이 문제는 내 남편이 얘기할 때 나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고 나는 들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이 말은 저희들이 성경에서 계대 결혼을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의 형수를 취하는 즉 형사 취수제 그 형수에게 자식을 낳게 하는 그걸 말할 때 저희는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르우벤을 대신해서 이 장자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그 자리가 대신되어지는 그 모습에도 이 단어는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이 일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 라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원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다시 받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낳는 자식의 이름이 요셉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자의 이름의 뜻이 뭐죠? 다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다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고 거기가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다시 내가 또 다시 아들을 낳기를 원하고 내 아들이 더해지기를 원하고 점점 더 그 수가 증가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다시라는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또다시 사랑받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께 점점 더 많은 지금보다 더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 일을 더욱더 계속해서 진행시킨다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진행을 처음에 시작해서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쉼 없이 그 일의 결과가 확실히 이루어질 때까지 쉼 없이 나는 이 일을 진행한다라는 게 요셉의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원했고 그 사람의 사랑을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요셉의 이름 속에 그 모든 일의 진행이라는 이유가 들어져 있는 게 또한 성경에서 그 답을 줍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누가 태어났을 때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라는 겁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는 거죠? 네가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가고 이 하나님의 부속사의 진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던 야곱을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이 태어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진행하시는 그 교두보의 자리에 요셉이라는 자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진행을 쉼 없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 라헬은 어디에서요? 하나님께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 야곱이 뭐라고요? 이 일은 나와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야 하는 일이다라고 그 라헬은 이 말을 알아들었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을 확실히 관철시킨 자로서 그는 자기 자식을 낳는 자의 모습, 자기 자식을 얻어가는 자의 모습,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의 모습이 들어져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바라봤을 때 그 아름다움이 수일같이 여겨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희들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구속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라헬을 원하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고 끝까지 진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수일같이 여겨지는
우리 인생이 50년, 60년, 100년 인생을 살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수일같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 삶의 시간들 속에 나와의 이 관계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푸는 문제로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 다 있으셔서 하나님의 쉼 없이 끌고 가시는 그 구속의 경륜에서 처음의 자리에서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모든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대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로 끝까지 남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쉬지 않고 하시는 이 구속의 경륜에 다시 또다시 더 더함에 그 모든 사랑을 온전히 입으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